저희 집 식탁에 가면은 작년에 2023년 7월 7일에 찍은 새카만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제 며느리 우중의 집사의 뱃속을 찍은 초음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녀 인이가 4주쯤 되었을 때 찍은 태아 사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지 그 아기가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찍어오는 것을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5cm가 자라고 10cm가 자라나고, 그리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몸을 뒤집는다든지 옹알이를 한다든지 젖을 먹는 것도 신비하고 재로는 걸 피우는 것도 아주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해가지고 그 생명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고요, 동물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 다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고요, 화분에 심어놓은 하초가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는 생명이 모두가 다 그렇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온갖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존귀한 생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더니 그 아들 두 번째 사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그 생활이 불안정된 생활이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아벨이 그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그와 동시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그 형인 가인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양떼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불완전한 생활을 하는 것에 비하면은 형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안정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가인도 농사를 짓고 수확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 기자의 평가를 보자면은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 가인이 분노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괜히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은 뭔가 잘못됐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칠 텐데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니까 분노가 생기고 시기 질투 혈기 하나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가인이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얘야, 손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밖에 엎드려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덮쳐가지고 너를 죄의 종으로 삼아버린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네가 죄를 사로잡아서 지배해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 나가버린 가인은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도 그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저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지. 여러분, 이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안 보는 데서 아주 은밀하게 한다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도적질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CCTV부터 찾아냅니다. 그리고 CCTV에 선을 끊어버린다든지 아예 뭘 가지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환한 데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캄캄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아주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가인이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그 아우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중하는 이 죄가 점점 발전이 돼서 살인하는 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9절 말씀에 보면 질문을 하시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거듭되면은 점점 그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죄를 지을 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기가 그지없다가도요, 그 죄가 거듭되면서 점점 큰 죄가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이지. 가인이 이와 같이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을 들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하고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다가도 강도질을 하다가도 들키게 되면은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성폭행을 저질러 놓고는 탈로가 날까봐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다 가리워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만 알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시고 목소리 없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들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하게
남의 생명을 뺏어간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인간을 빚어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되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내 생명마저도 내게 주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생명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심심찮게 떠오르는 뉴스에 보면은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끔찍한 범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다른 짐승이라든지 다른 생명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이 생명을 경시해가지고 생명을 파괴하더니 그 이후로 인간이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남의 생명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그 훌륭한 왕도요,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남의 아내를 빼앗더니 그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사람은요, 포도원을 뺏기 위해 갖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고요. 지금도 저 북한의 독재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이 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자살을 하는 게 가장 편한가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자살하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 그게 베르테르 효과로 나타나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낙태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요, 악독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 경상도 봉화에서 커피에다 농약을 타는 바람에 5명의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이 세상에 알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고 또 세상에 가르쳐줘 가지고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어나서 쭉 사회로 번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악화되어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르쳐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 사회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